히브리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은 나그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나그네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고, 세상이 감당했다면 나그네로 살지 않죠. 세상에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집이 없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집이 없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기로 내가 결정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감당한다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악시오스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단어거든요. 대등하다, 어울린다,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죠. 회개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이 감당한다면요, 그러면 세상하고 어울린다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에 어울리는 분은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말은 무슨 이렇게 그 사람들 같이 놀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어울린다는 말이 아니라 옷이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자 옷이 있고 여자는 여자 옷이 있고,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옷이 있고 어른은 어린 옷이 있잖아요.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그게 이제 감당한다는 얘기고, 세상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감당할 만하겠죠. 살만한 거죠. 근데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라는 옷을 입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울리는 게 달라요. 감당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 돼야 되겠어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가 되어야 되겠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전혀 세상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전혀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죠.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신갑주 있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옳은 행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것을 우리가 흰 세마포로 입고 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흰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고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이런 울긋불긋한 이런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다 빠진 옷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정결한 신부들이 입는 옷, 신부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색깔 있는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음녀입니다.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여자, 그 사람은 이제 음녀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하지 않죠. 근데 신부는 흰색을 입습니다. 흰색을 입었다는 얘기는 머리가 희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머리가 희다. 머리가 희다라는 말은 검은색 머리가 색깔이 빠진 거, 힘이 없어서 빠진 거죠. 내 힘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내 주장이 없다. 내 의견, 내 주장,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힘이 빠졌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내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사람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강력한데 이 땅에서는 힘이 다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 의견이 없는 거지.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내 생각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그 말은 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색해야 돼요. 사색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 조용히 읊조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이게 성경이 다 자기 생각대로 보여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참 특이한 게 남성,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그러면은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뭘까요?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여성이죠. 교회 하면 이제 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니까.
예, 신부는 뭘까? 여성일까, 남성일까, 중성일까요? 신부 그러면. 여성이 저기죠. 신랑은요? 신랑은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뭘까요? 예, 남성이죠. 신랑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에 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뭘까요?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이상하죠? 레마라는 레마, 말씀, 레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마라는 그 말씀이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뭘까요? 레마라는 말씀은 중성이에요. 레마라는 말씀도 중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중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레마라는 말도 중성입니다.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 배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라고 하는 게 배가 이런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는 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고, 배에 오르셨다 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근데 그 배에 올르셨다 할 때 그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뭘까요? 남성, 여성, 중성. 생각해 보면 중성이에요. 배는 중성입니다. 남자 같으면 남성이 되는 거고요. 여자 같으면 여성이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영 푸뉴마, 이 영이라는 푸뉴마는 남성, 여성, 중성 뭘까요? 중성입니다. 중성, 영이요. 자, 왜 영이 중성일까? 푸뉴마라는 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왜 그걸 중성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하나님은 왜 남성이냐면 여성을 신부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 푸뉴마,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성이라고 표현했냐면 거기에 이제 남자가 받으면 남성이 되는 거고요. 여자가 받으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인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푸뉴마 자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도 누가 타느냐 따라서 배가 중성, 가운데 있는 거죠. 레마라는 말씀도 누가 받느냐, 여자가 받느냐, 남자가 받느냐 모르잖아요. 여자 받으면 여성이 되는 거고 남자 받으면 남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중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받아도 상관없도록. 배에 누가 올라타도 상관없도록. 영을 누가 받아도. 예를 들어서 천사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악마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자체는 중성이라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영은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소마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 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게 남성일까 여성일까 중성일까요? 중성이에요. 중성. 몸이 중성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의 몸일 수도 있고 남성의 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죠. 몸이라는 자체가. 근데 몸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육체라고 그래요. 그걸 육체.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중성이죠. 그래서 요거를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몸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제 그렇게 몸을 갖다 얘기를 하죠.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5장 32절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비밀이라고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남성, 여성, 중성 어떤 걸까요? 그것도 중성입니다.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남자에게 열어질 수도 있고 여자에게 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밀,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는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씀인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복음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야 되는 건데요. 남성, 여성도 아니고 남자, 여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복음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울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게, 저는 지난번에 한참 전에 수영을 갈 때 말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수영을 갔는데, 갈 때 보니까 저는, 이 옷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티 입고, 그리고서 이제 수영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입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대를 이렇게 뒤져서 살고 있는가, 뒤져서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 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뭘 입었냐면 요즘에 말하는 레깅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레깅스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수영복인 것 같은데 딱 달라붙는 옷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어디 이제 수영할 일도 별로 없었고 무슨 수영장 가면 이제 수영복 입는구나 그렇게는 알았지만 밖에서 그렇게 바닷가에 가는데 그렇게 입는 사람 그걸 몰랐으니까 못 나가봤으니까 몰랐는데 한번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나갔는데 세상에 우리 식구만 반바지에다가 그냥 티를 입은 거예요. 우리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자리에서 최고 재밌는 건 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 재밌게 이제 하고 왔단 말이에요. 뭐 별거 아니네, 뭐 똑같네, 뭐 이렇게 하고서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바닷가를 또 가는데 너무 억울했는가 봐. 그래서 그 레깅스인지 뭐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번에는 준비를 해와서 이제 이걸 입었어요. 제가 입고서 진짜 민망스럽지. 입은 게 민망스럽게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입고서 뭐 좀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 입고 그러는데 민망스럽더라고. 근데 뭐 민망 하나 마나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바닷가 한쪽을 이렇게 전선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우리끼리만 노니까 뭐 괜찮다 생각하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틀리더라고. 이 접촉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괜히 그걸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수영할 땐 수영복 같은 걸 입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크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다르고 물의 저항력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괜히 이런 거 입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모르고 입으면 아무거나 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입고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소방관이 불 끌어가면서 경찰관 옷 입고 가면 되겠냐고. 아니라고요. 소방관 옷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거 입고 가야 안전하다고요. 경찰관이 만약에 소방관 옷 입고서 이렇게 교통신호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서요? 안 씁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어야 이게 딱 손가락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딱 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소방관 옷 막 이렇게 한 거 입고서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쓰라고 해도 안 써요. 경찰관 옷을 입어야 돼. 경찰관은 경찰관 옷이 있어야 되겠더라. 수영할 때는 수영복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게 따로 있구나, 옷이. 어울리는 옷이 있구나. 남자는 남자 옷을 입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품이 있고 말이에요. 품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자 옷을 남자가 입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웃기려고 왜 나와서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이러면
안 어울리죠. 막 이상하죠. 이제 막 쫄리고 막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어울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맞으니까. 또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맞는다고요. 여자는 여자 옷을 입을 때 이쁘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을 때 이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 옷 입는 거 아니고 애들이 어른 옷 입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어울리는 옷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입는 복음.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 거냐, 악마의 말을 할 거냐.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떠한 영을 가져도 천사의 영을 가지면 하늘에 있고 악마의 영을 가지면 너는 땅에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영을 갈 거냐, 누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야. 이건 중간인데 그 영 자체는, 그 복음 자체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해도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영, 그 복음이 자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옷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주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은 옷 자체가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길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 길이 생명나무 길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3장에 24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다 그래요.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다. 그러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이게 생명나무 길이 언제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으니까 언젠가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로 막아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다. 이렇게 지키겠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딘가 그 불이 막 갈라져서 뭔가 열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게 열린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길이 막혔다가 길이 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일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부활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와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만 존재하죠. 이 세상에 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보는 배경 화면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체가 다 나의 배경이라고요. 내 환경이라고 이게.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권사님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권사님만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까지도 다 배경인 거예요. 그 환경, 배경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 권사님을 잘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면 권사님인 거예요. 권사님한테는. 근데 나한테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한테는 내가 주인공이고 권사님이 내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각자 자기의 위치를 다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도록 다 갖다가 이 온 우주에다가 펼쳐놓고 나를 하나님과 둘이 살아가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러리죠. 결혼식 할 때 들러리 하는 것처럼 들러리가 되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신랑 신부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들러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 또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들러리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요. 보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다 그래요. 그럼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는데 생명나무 길을 열어놨다. 그러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는 또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말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 길이 막혔으니까 생명나무 길이 열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은 것이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는 게 좋아요? 생명나무 길을 열어놓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명나무 길을 열어놓는 게 좋겠죠? 열어놓으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열어놓으면 거기 어떻게 돼요? 길 열어놓으면? 다 밟고 지나가죠. 길을 열어놓으면 다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비무장지대나 이런 데는 길을 안 열어놓으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죠. 그럼 길을 안 열어놓으면 누가 밟고 지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그런데 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게 그 길이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길을 닫아놓는다는 말하고 길을 열어놓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길을 막아놓는다는 말하고 길을 열어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길을 막아놓는다는 말은 안 밟힌다는 얘기고요. 그죠? 안 밟힌다는 얘기고, 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밟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란 말은 자기가 길이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나를 밟아서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와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을 열어놓으면 밟고 지나갈 것이고, 길을 막아놓으면 안 밟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길을 막아놨다는 얘기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얘기야. 주님이 오셔야 죽는다. 주님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면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죽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게 막아놓으면 아무도 지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근데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어. 왜 생명나무를 막지 않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을까? 그런 얘기죠.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길을 막아놨을까? 니네 보고 나 죽이라고. 니네 보고 나 밟아 죽이라고. 자기가 길이 될 테니까. 니네가 나 죽여야 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는 게 복음인데 그건 중성이에요. 누가 와서 따 먹어도, 누가 와서 먹어도 자기는 누구에겐가도 줄 수 있는 그게 복음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그거 먹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럼 넌 복음의 사람이 될 거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면 그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밟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 길을 밟지 않고 싶고 그 길을 안 밟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길은 뭐 하려고 길이 있는 거예요? 밟히려고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은. 그러면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 피곤해서? 너 때문에 피곤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러니, 야, 너랑 살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네.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랑하니까 너에게 어두운 너에게 내가 눈 봉사가 되고 네가 눈을 떠라. 네가 죽은 자인데 내가 대신 죽고 네가 살아라. 네가 아픈 자인데 내가 대신 아플 테니 채찍에 맞을 테니 너는 치료를 받아라. 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을 테니 대신 너는 평화를 누려라. 그런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충분히 오셔서 세상과 어울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둠하고
똑같이 살으셨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둠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빛으로 남으셨다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가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매달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짜 빛들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왜? 그 진짜 부활해버리니까. 부활하니까 모든 게 다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 그게 이제 나의 없음입니다. 나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죠. 근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면 이거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죠. 자기는 있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해지겠지만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어.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그죠? 그걸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9명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안 온 사람 진짜 미안하게. 안 온 사람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온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거고 나머지 9명은요. 그냥 병 치료만 받고 간 거겠죠. 그러니까 몸의 그 치료만 받은 거고 영혼의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영혼의 구원은 분명히 이 사람만 한 사람만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규절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하는데 여기 이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1명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9명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감사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다 똑같이 다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 쪽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데 사람들 쪽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쪽에서 어울리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왜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요? 왜 감사했냐면 자기가 초라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주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줄 수가 있죠. 없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작은 거냐고. 아니죠.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초라하고 내가 없는 자였구나. 나는 심령이 거지구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가난한 자라는 말이 그 거지라는 단어입니다. 거지. 부자와 거지 나서로 할 때 그 거지 있잖아요. 그 거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심령이 거지가 되면요.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되죠.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요. 그런 초라한 사람이면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거지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 해서 막 이렇게 나대는 사람은 그런 심리에 가난한 게 아니죠. 뭔가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진 자인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속에 알고 보면 정말 연약하고 피폐하고 거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거지니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니까 달라고. 그럼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뭐 달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뭐 좀 달라고 하고 싶은데 뭘 달라고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세요. 그럼 꼭 뭔 생각이 나요? 돈 생각나고, 꼭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뭐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해야 줄 것 같았잖아요, 꼭. 이상하게. 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하여튼 다른 소원은 없어요. 뭐 사업 잘 되는 거, 뭐 다른 소원은 없어요. 뭐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다른 소원 없어요. 뭐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게 다지, 뭘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게 다지. 다른 거 구하는 게 꼭 그거 필요한 것만 구하네 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걸 구하는 거잖아요.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 말고 진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그냥 사랑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그냥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냥 그 주님을 깨닫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다시는 물을 안 들어오게 해줄 거면서 예배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여자의 궁금증, 속에 있는 갈급한 것은 뭐였던 거예요? 예배였던 겁니다. 그죠? 순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 알고 싶어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거, 물 뜨는 거, 이런 거, 물 준다는 얘기는 솔직히 예수님이 한 거고요. 이 사람이 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부터 뭐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 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물 달라고 한 건 예수님이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 줄 게 있는데 뭐 이러면서 괜히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남자가 그 예수님이 내가 줄 물이 있는데 그거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옆에서 누군가 한다면, 아니 사마리아 여자 할아버지라도 말해요. 거기서 당연히 그 물 좀 줘보세요. 이러지 당연히. 그거는 누가 얘기해서 그 얘기한 거냐, 물 달라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었던 말입니다. 뭐를 이 여자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잘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순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순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예배 하나로 정말 만족하는,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삭개오처럼 그냥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 그냥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이 예수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뭐 그런 노래도 있다는데 보고 싶다. 그렇게 순수하게 보고 싶냐 이거예요. 예. 그 선교를 갔더니 거기서 순수하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른 거 우리한테 뭐 달라는 것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다. 그래요. 보고 싶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그게 사랑이 아닌가? 그 주님에게 대한 어떤 사랑. 그게 순수한 거 아닌가?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시체를 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 달라면 뭐 이득이 있어야 시체를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득이 있어야. 이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득이 없어요. 천득이도 없고 만득이도 없고. 이득 없습니다. 그냥 진짜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에 시체 달라고 하면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당한 죄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 죄수의 시체를 자기가 달라고 한다? 이득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이득 볼 게 없는데 달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가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아무 기대함 없이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하여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부활한 몸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막 달라고 하는 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덤 앞에서 누굴 기다리냐면 예수님 시체가 누가 훔쳐간 건 아닌가. 예수님 그 죽으심, 그 모습 한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온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거기에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하게 세상적인 여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7 귀신이 들렸잖아요. 7이라는 건 완전한 얘기고 완전한 세상의 영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반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됐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냥 그가 죽었어도 그 몸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찾아온 여자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자기를 원래 이제 하늘날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한번 뿌리는 하늘날의 제사 피를 뿌리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가기 너무 급해서 올라가기도 전에 막 보여주는 그런 처음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여자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 삭개오 같은 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아니면 한 명의 그 나병 환자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어떤 그 순수함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조건도 없고 목적도 없이 뭐 기대하는 게 없이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가? 어떤가? 우리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느냐 네가.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은 영이고 그 본질은 말씀인데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진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은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 때, 하나님이 그냥 홀로 계시면, 더 이게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 더 위대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면 위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혼자 계시면 그냥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거룩하신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은 더 거룩하신 분이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더 존귀함 받는 분이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가페거든요. 혼자 아가페 하시면 그게 위대한가? 뭐가 더 위대한가? 필레오 사랑이 더 위대하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가페를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으니까 똑같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단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베드로가 두 번째도 필레오 합니다. 당신이 아가페 사랑했는데 나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날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할 때 네가 날 필레오 하느냐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 필레오가 사랑의 완성이라고요. 아가페는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뜬금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 반쪽짜리 사랑, 짝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진짜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필레오는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둘이 같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말은 아가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이런 얘기고 율법의 모든 완성, 이루어진 모든 끝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부부가 됐다는 것은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아가페 사랑하는 거는 한쪽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 말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게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고린도 13장 말씀.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 또는 뭐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이웃들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할 때는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사랑. 근데 필레오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해요?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라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한다.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다. 근데 무슨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은 누가 찾느냐, 여자가 찾느냐, 남자가 찾느냐에 상관없이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중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찾아도 상관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걸 친구는 알게 되는 거죠. 친구가 열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하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고 있다. 이게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친구는 가장 가까운 걸 얘기하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은 필레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필레오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요. 일방적으로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니까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교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거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요? 네가 살아가요? 예,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면 보여줘봐요. 한번 예수님이 살아가는 내가 좀 보게 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라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걸 보게 해보라고요. 앞에 좀 걸어 다니셔 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그럼 앞에 걸어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데 영 예수님 걸어가는 게 같지 않던데? 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던데? 다 누가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만큼만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라는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죠. 그대로 그만큼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알면 하나 안에서 담겨서 살아가시는 거고 주님이요. 2개 알면 2개 안에서 주님이 담겨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10개를 알면 10개 안에서 주님이 담겨서 살아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존재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성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돼 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돼 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건이 만약에 없이 사랑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할 때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조건이 있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십자가 질 때 그런 거예요. 그죠? 십자가 질 때 죽을 때 그런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십자가 지실 때 죽을 때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조건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얘기고 네가 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네가 찾으라. 네가 두드려라 이거야. 네가 살아가라 이거지. 그럼 내가 거기에 담겨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조건이 어떤 욕심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를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다가갔으니까 주님 우리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를 말해요. 근데 오면은 그걸 필레오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랑하자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자. 그거를 깨달은 게 베드로였던 거죠. 그걸 깨달은 게 주님은 나를 이미 아가페로 오셨어. 자기가 아가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분이 나를 아가페 하셨으니까 내가 저분을 반드시 필레오 한다. 저분이 나에게 아가페 하셨으니 나는 필레오 하겠다. 저분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저분과 내가 없어진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내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분과 내가 같은 입장에서 사랑한다. 그거를 부부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부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부같이 돼야 부부인 거죠. 그게. 부부같이 돼야. 그래야 동일한 거죠. 서로. 그거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땅에서 부부가 그걸 보여주라고 진짜 크리스찬 부부들이 그걸 보여주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크리스찬 부부들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사람들도 많고요. 서로 필레오하면서 정말 비밀 없이 정말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 사랑했으니까 이미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했는데 조건 없이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지 성경 얘기죠? 다 조건 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면 내가 사랑하고 안 고치면 안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주님 보고 싶어. 순수하게 주님 만나고 싶고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오는
생각 없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색하지 않고 생각 없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란 의미가 아니고, 진짜 조건이 없는 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요. 어떤 야심, 욕심, 탐심, 우상숭배, 음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깨끗한 흰옷 입은 자들, 순수한 자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사는 것, 그래야 이 땅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려고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땅에서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순수하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정말 순수하게 사색하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주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그럴 때이다. 그럴 때, 이때가 기회다. 이럴 때가 진짜 우리에게는 놀라운 찬스다. 거의 다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는 그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좌라고 할 때 우리는 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아래라고 할 때 우리는 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극히 적은 수일 때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기회를 놀랍게 사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도 순수하고 깨끗한 거잖아요. 이 성령이라는 게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정결한 영이거든요.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누룩에 섞이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한 무기병떡을 네가 원해라. 그 말이거든요. 세월을 아껴서. 그 말은 기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거의 다 사색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묵상하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세요. 묵상하죠. 사색하죠. 진짜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건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게 잘 안 보이거들랑 남편을 보면서 그걸 깨달으라고요. 그게 잘 안 보이거들랑,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거들랑 아내를 보면서 깨달으라고요. 진짜 하나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가 그런 필레오가 가능한지,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사랑, 순수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서로가 받은, 둘 다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필레오 하는 사랑, 그런 사람들인지 상대방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 보라고요. 그게 잘 안 깨달아지거들랑 싹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스도와 자기를 생각하라고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환경이며 배경이다. 내가 주인공이고 나와 그리스도가 관계가 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사색해 보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나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교제로 사용하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못 느끼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죄인이니까. 맨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지를 못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사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못 깨닫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생활 있잖아요. 다니엘 3장하고 6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마음가 있잖아요. 에스더서의 4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 하만이 죽인다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내가 왕을 못 만난 적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홀로 목숨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다른 길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요. 그때 에스더가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말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전화위복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 복음을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오셨고 내가 그 복음을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우선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레오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주님과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울리는 옷,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랑이 우리한테는 어울리는 옷이라고요. 이런 어울리는 옷, 세상이 감당치 못한 옷, 의의 옷, 빛의 갑옷, 전신갑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딱 어울리는 옷, 그 옷을 입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